대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중요한 덕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인가요? 믿음, 소망, 사랑, 긍휼, 자비, 온유 등의 여러 가지 덕목이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대답할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기억 속에 남아서 그래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사님들이 했던 설교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궁금증이었냐면,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한데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 모든 것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660회 정도 언급되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255회, 소망이라는 단어는 91회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사실은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제일 많이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고,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만큼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주시네요.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모르냐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이 우리가 오늘 한 본문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장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바울은 13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해야 할지에 대해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본문 말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바울이 쓴 거냐면,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 쓴 건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과 또한 그 안에 분쟁들, 그런 괴로움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실제적인 지침들을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뛰어났었고, 그들은 은사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넘쳐나는 그런 뛰어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지식적으로도 뛰어나고 은사도 넘쳐났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교회 전체에 덕을 세워야 한다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 등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좋아 보여서 그런 것도 아니라, 이 사랑이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크 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 이득을 위해 행할 수 있지만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염두에 둔다라고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이유는 이 사랑이 우리 전체의 유익과 우리 전체의 덕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랑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랑 자체보다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분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존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한데 이 순서가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를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과 소망,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떤 게 생기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한 이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한 그 이유가 그럼 이 가운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역순으로 가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도 소망도 없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이러한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중에 대표가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이었는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이라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결국 그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사랑한 척을 한, 사랑한 것처럼 속였던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망도 없었고 그에게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혹시나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사랑하는 척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와야 하는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바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넘어뜨리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고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간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고 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로 보았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았다라는 거죠.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며 간음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들만을 사랑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거나 의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걸 섬긴다 그럴 때 나는 불교도 믿지 않고 이슬람도 믿지 않고 이단도 믿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나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나 자신 또한 다른 신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는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헌신하고 그 사람만을 신뢰하고 그 사람만을 소망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날 시대에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즉 꼰대와 같은 생각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죠. 세상의 많은 모습들은 잘못되고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그것은 사랑의 탈을 쓴 쾌락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과만 사랑해야 하고 오직 한 여자, 한 남자만을 사랑해서 그와 함께 결혼하고 오직 그에게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사람을 믿으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나 이거 먹고 싶다 하고 말만 해도 머릿속으로 기억을 남겨둔 다음에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 지나가다가 제 아내를 좀 예를 들면 제 아내를 갖고 싶어 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가끔, 정말 가끔 가다가 뭐가 사고 예쁘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잊고 지나가는 것이, 잊고 지나갈 때가 더 많겠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잊고 지나가기보다는 기억해뒀다가 그 말을 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돈, 많은 물질, 헌신과 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의 진리를 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모두의 생각이 다 맞아, 너의 말도 너의 말도 너의 말도 너의 생각도 다 맞아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두의 생각과 모두의 말이 맞다고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모습도 어떤 모습이냐면,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다라는, 모두가 또한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진리이고 다 맞으면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삶,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시기, 질투, 분노, 죄악들은 가득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의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부모는 누굴 위해 살아가냐면 자녀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내 물질, 내 시간, 내 힘과 내 노력 등을 쏟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살아갑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하며 다른 것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신 전체를 드리고자 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힘을 사용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내가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현재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학업을 위해 살아가는가? 직장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승진을 위해? 취업을 위해? 많은 돈을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아래로 내리고 오직 하나님을 내 보좌에 앉히고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우리는 이웃을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교회 생일이라고 했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주는 대신에 연탄은행에 기부하면서 연탄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기부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헌금이나 어떠한 헌신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그때에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웃 사랑은 여러분 행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행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세요. 즉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되게 진실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이웃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야고보 또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해주고 있고, 너희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도 바울도 예수님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사랑한다면 행함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내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행함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있다면 물질로 도와줘야 하고, 부족한 자가 있다면 부족한 걸 채워줘야 하고, 몸과 마음이 아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주거나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눈물 흘려 슬퍼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그의 고민을 들어주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외로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친구가 기꺼이 대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넘치는 가운데에서 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것이 사랑의 모습일까 고민해 봤는데, 전쟁 가운데 있는 전우회가 좀 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전쟁을 하고 있으면 둘 다 성취하는 몸이겠죠. 어떤 한 병사가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자기도 너무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근데 옆에 내 동료가 걷지 못해서 기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하냐면, 내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내 동료를 업고 또한 어깨를 메고 그 사람과 함께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넘치고 너무나도 좋아서 조금 여유롭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실 힘든데, 나도 사실 너무 어려운데, 지금 괴로운데,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든 그 이웃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이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린 쉽게 사람을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차별하게 되냐면, 나랑 맞는 사람과 함께 하려다 보니까 차별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조금 더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 앉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내가 조금 더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강력하게 절레절레 해가지고, 내가 편안한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와 맞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랑 맞지 않아도, 나랑 달라도, 성격이 안 맞고 성별이 안 맞고 나이가 안 맞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업이 아닐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다름 안에서도 함께 교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다른데 사랑할 수 있나요?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들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가면 다 만나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약간 싫어하고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없더라도. 그런데 천국에 가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피하실 건가요? 천국에서 거기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곳인데, 여러분 천국에서는 서로 싫고 미워하고 불편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믿고 싫고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이고 한 가족이고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고, 또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대상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사랑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그때에 좀 동떨어진 인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기 멀리 있는 딴 나라에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지역에 있지 않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옆에, 내 주변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린 때때로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내 옆 사람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인도네시아, 네팔, 저 먼 나라로는 우리가 선교를 가지만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뒤에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우리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좋아서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당장 옆에 있고 뒤에 있고, 사실 지금 청년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많은 청년들과는 함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고민은 어떻게 이 모두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 이들의 얼굴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인데,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노력하고, 저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아직은 진정 사랑하지 못하는 게 저의 모습인 게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우리 서로 이 모든 공동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말은 제가 쉽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실천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면 잘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사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정말 내가 낳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원했던 그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그곳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일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애통해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모든 것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사랑을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그 믿음과 소망의 결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우당탕탕이네요.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한 존재이고 우리 가운데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분명히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 상대방이 바뀌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겁니다. 이전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